별하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산불이 번지는 밤, 선비 서진명이 여인을 외면합니다. 나는 이 여인을 알지 못하오.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흰 치마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지요. 마을 노인이 중얼거립니다. 역시 여우였구나. 선비를 홀렸던 거야. 무당이 고함칩니다. 저 요물을 태워야 마을이 평안해집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드디어 여우가 죽는구나. 선비님이 정신을 차리셨어. 완전히 다행이야. 하지만 진명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떨리는 그의 주먹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야기는 그해 가을, 진명이 처음 산속에서 여인을 만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현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해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자라 아래 외딴 고을이 있었지요. 깊은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질 무렵이면 산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얼굴을 한 여우가 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산에 들어가면 여우에게 홀린다. 여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더라.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과 마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었습니다. 산은 짐승의 세계였고 마을은 사람의 세계였지요.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계는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가을, 한 선비가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서진명이라는 이름의 선비였지요. 진명은 몰락한 사족의 자손이었습니다. 한때는 괜찮은 집안이었으나 당쟁에 휘말려 몰락했지요. 진명 자신도 죄를 입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잘못된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외지로 쫓겨난 것입니다. 유배는 아니었지만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진명은 학문에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굽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미움을 샀지요. 하지만 인정에는 약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수척했지만 단정한 풍모를 지녔습니다. 병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지요. 진명은 고을에 도착해 산 아래 작은 초가를 빌렸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진명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혼자 사는 것이 나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초가는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진명이 짐을 풀고 있을 때 마을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여기 처음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드려야겠소. 이 마을의 규칙을 말이오.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산에 가지 마시오. 왜 그러십니까? 산에는 여우가 삽니다. 진명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우라면 짐승 아닙니까? 무서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여우가 아니오. 사람의 얼굴을 한 여우요. 진명은 미신이라 여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여우라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있소. 20년 전부터 목격되었소. 여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사람을 홀린다오. 만약 산에서 여인을 만나거든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마시오.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 마시오. 진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괴이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지요. 여우가 사람으로 변한다니 허황된 이야기다.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진명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몸이 약해 약초차를 마시며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산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려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진명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내려가야 하는데
진명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앞에서 흰 것이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 빗속에 서 있었지요. 진명은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여인은 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지나치게 아름다웠습니다. 진명은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얼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운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명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길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인이 앞서 걸었습니다. 진명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설마 이 여인이? 진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저 산에 사는 여인일 뿐이다. 여인은 진명을 마을 입구까지 안내했습니다. 이제 길을 아시겠지요? 고맙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진명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명은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명은 어제 여인이 서 있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작고 가녀린 여인의 발자국이었지요. 하지만 그 옆에 다른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우의 발자국처럼 보였지요. 진명은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두 발자국은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한 존재가 사람과 짐승 사이를 오간 것처럼 말이지요. 진명은 발자국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의 발자국은 사라지고 짐승의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진명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노인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진명은 급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 그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그 이상한 발자국도 떠올랐습니다. 진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본 것인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진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괴이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명은 여인을 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진명이 책을 읽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명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흰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명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몸이 약하신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진명은 놀랐습니다. 어찌 제가 몸이 약한 것을 아십니까? 보면 압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명은 여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차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명이 권하자 여인은 들어왔습니다. 진명은 차를 끓였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진명이 차를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여인은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고 향을 맡을 뿐이었지요. 진명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저 이름 없이 살아왔을 뿐입니다. 진명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부를 이름을 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명은 생각했습니다. 설아라 부르겠습니다. 눈 속에 꽃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설아는 문을 나섰습니다. 진명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인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닭 몇 마리였습니다. 여우가 닭을 물어갔나 보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염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까지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산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냐? 더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우가 나타났어요. 흰 옷 입은 여우가 창문 밖에 있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을 달랬지만 아이들의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의논했습니다. 여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20년 전처럼 말이야.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축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겁을 먹었지.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어. 누가 죽었습니까?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야.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었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여우를 쫓아내야 해. 누군가 말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명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설아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지요. 설아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진명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진명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여쭐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즘 산에서 여인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진명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습니까? 누군가 선비님 집에 여인이 드나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진명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친척이 가끔 들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그저 평범한 여인입니다. 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여인이 여우일 수 있습니다. 진명은 화가 났습니다. 여우라니요. 어찌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하십니까?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찌 짐승이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진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선비님이 이미 홀린 게 아닐까? 여우에게 홀리면 정신을 못 차린다더니. 진명은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명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지요. 진명은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명을 피했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진명은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설아가 찾아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을 겪으신다고. 괜찮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겠습니다.
진명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오십시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를 믿으십니까?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계속 진명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진명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아가 거울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명의 방에는 작은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명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진명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설아 앞에 놓아본 것입니다. 설아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명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설아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진명은 거울을 들어 설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안 됩니다.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진명은 놀랐습니다. 설아는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지요. 설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명은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거울을 두려워하는가? 며칠 후 진명은 우연히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여우는 거울에 비치면 정체가 드러난다고 하더군. 거울에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여우의 얼굴이 비친다는 거지. 진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설아가 정말? 진명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상한 발자국, 거울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마을의 소문까지. 진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설아가 여우라면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진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설아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며칠 후 진명은 결심했습니다. 설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설아가 찾아온 날 밤 진명이 물었습니다. 설아, 제게 숨기는 것이 있습니까?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면 떠나실 것입니까?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설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명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500년을 산 여우지요.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처럼 살고 사람처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진명은 말을 잃었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우라는 이유만으로요. 설아는 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저를 두려워하십니까? 진명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없으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진명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설아,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게는 당신이 소중합니다. 설아는 진명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살며 사람을 동경했던 이야기,
사람이 되고 싶어 수련했던 이야기를 말이지요. 진명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설아는 괴물이 아니라 사랑의 굶주린 외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명은 설아의 정체를 알았지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지요. 설아도 진명을 신뢰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어느 날 밤, 진명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설아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명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제게 사람입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은 점점 닮아갔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며 같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말이지요. 사람과 여우의 사랑,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여우인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명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 달 후 마을에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몸이 약해졌지요. 하지만 며칠 후 10명이 넘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저주다. 여우의 저주야. 사람들은 설아를 의심했습니다. 여우가 마을에 병을 퍼뜨렸다. 여우를 쫓아내야 한다. 진명은 변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찌 근거 없이 사람을 몰아붙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선비님도 이제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우에게 홀려 정신을 잃으셨소. 진명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정했습니다. 산신굿을 준비합시다. 여우를 쫓아내는 굿을 말입니다. 무당이 불려왔습니다. 여우의 기운이 마을을 덮고 있소. 굿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오. 굿날이 정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지요. 진명은 설아를 찾아갔습니다. 설아,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멀리 가겠습니다. 마을에서 멀리요. 진명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렵니까? 설아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비님, 저는 여우입니다.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진명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찌 저를 지키시겠습니까?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굿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설아가 진명을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선비님,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야 합니다. 진명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로 마을에 병을 퍼뜨렸습니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합니까? 제가 여우이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나쁘다고 믿으니까요.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정기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수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명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설아가 고백했습니다. 한 달 전 병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죽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명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우의 기운으로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진명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제 기운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처럼 남을 도우며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저주로 여겨집니다. 진명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선하다는 것을요. 어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진명은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명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 아이가 병들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나왔습니다. 혹시 흰 옷을 입은 여인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보았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명은 확신했습니다. 설아가 아이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명은 설아에게 물었습니다. 설아, 사람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설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저를 버려야 합니다. 진명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우가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그 사랑받던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여우는 사람이 됩니다. 진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잔혹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를 버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저는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진명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늘은 이런 조건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버림받는 고통을 말이지요.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선비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명은 말을 잃었습니다. 잔혹한 조건이었습니다. 사랑을 택하면 설아는 영원히 여우로 남습니다. 설아를 사람으로 만들려면 사랑을 버려야 했습니다. 진명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설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여우로 남게 할까? 아니면 설아를 버려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두 선택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명은 결심했습니다. 굿날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당이 굿을 시작했습니다. 징과 꽹과리가 울리고 무당이 춤을 추었지요. 여우여, 물러가거라.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그때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우다. 저것이 여우다. 설아는 조용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마을에 병을 퍼뜨렸다. 아닙니다. 저는 병든 아이를 살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잡아라. 저 요물을 잡아라.
사람들이 설아를 둘러쌌습니다. 설아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진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설아는 선합니다. 아이를 살린 것도 그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비님도 홀렸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진명은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설아를 지키면 두 사람 모두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를 버리면 그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명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도 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진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말을 했습니다. 진명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알지 못하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진명은 설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정말이오. 나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소. 진명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학문을 하는 선비여. 어찌 요물과 가까이 하겠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진명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설아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설아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설아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사람들은 설아를 붙잡았습니다. 산으로 끌고 가라. 불에 태워야 한다. 설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명도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설아는 끌려갔습니다. 진명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명을 위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비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하지만 진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아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은 무너졌습니다. 설아는 산 위로 끌려갔습니다. 무당이 명했습니다. 저 여우를 나무에 묶어라. 사람들은 설아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설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불을 지를 것이다. 여우는 타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불을 옮겨 붙인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불이야, 산불이다. 혼란 속에서 설아만이 나무에 묶인 채 남았습니다. 불길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진명이었습니다. 진명은 불길을 뚫고 설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설아, 진명은 설아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떠나보낼 수 없었소. 하지만 저를 버리셨잖습니까? 거짓이었소. 모두 거짓말이었소. 진명은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소.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떠납시다. 이 마을을 떠나 멀리 갑시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진명은 놀라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됩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려면 여우로서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진명은 이해했습니다. 설아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우로서 죽어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불길이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설아는 진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사람의 눈물을 흘리며 말이지요. 사랑합니다, 선비님. 저도 사랑합니다, 설아. 빛이 폭발했습니다. 진명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진명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사라졌습니다. 불에 탄 자리에는 여우의 꼬리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흰 꼬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여우가 죽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은 평안할 것이오. 사람들은 기뻐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우의 꼬리를 붙잡고 울고 있었지요. 설아, 설아. 진명은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명을 데리러 왔습니다. 선비님, 이제 내려가셔야 합니다. 진명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꼬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명은 꼬리를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설아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아가 다시 태어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기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인을 모르는 아기였지요. 진명은 그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아기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설아와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진명은 알았습니다. 설아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진명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설아. 아기는 진명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아기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진명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아는 사람으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명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모든 기억을 잃은 것이었지요. 진명은 가슴이 아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설아가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진명은 변했습니다. 다시는 글을 잡지 않았습니다. 책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지요. 매일 같은 자리에 차를 올렸습니다. 설아가 앉았던 자리에 말이지요. 사람들은 진명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선비님이 여우에게 너무 빠지셨어. 정신을 차리셔야 할 텐데. 하지만 진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을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설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산에 올라갔습니다. 설아와 처음 만난 그곳에 말이지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잘 지내고 있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명은 그것을 설아의 대답이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명의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설아가 앉았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진명을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행복했습니다. 설아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진명은 마을에서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설아로 태어난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소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명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녀는 진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전생에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진명은 괜찮았습니다.
설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명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설아.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진명의 삶은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설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진명의 가슴에 살아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진명은 늙었습니다. 병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진명은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설아와 처음 만난 그 산이었지요. 진명은 미소 지었습니다. 설아,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진명은 꿈을 꾸었습니다.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흰 치마를 입고 아름답게 미소 지으며 말이지요. 선비님, 기다렸습니다. 설아, 이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설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명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명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진명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명을 산 아래 묻었습니다. 설아와 처음 만난 곳 근처였지요. 그 후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산에는 여우가 없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진명의 초가 앞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어간 흔적이었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과 여우가 함께 있는 게로군. 드디어 함께하게 되었구나. 세월이 흐르고 진명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여우를 사랑한 선비의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참 슬픈 것이로군.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여우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이 두 존재 모두를 변화시켰다는 것. 사람이 되지 못한 여우가 슬펐지만 사랑을 숨겨야 했던 사람이 더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임을 두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진명은 세상의 편견 앞에서도 이별의 고통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설아를 향한 사랑을 지켰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